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가진 렘넌트는 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에 잡혀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며 그들을 살리러 가는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 속에 우리의 여정이 어떠한 여정이냐고 딱 말씀해 주시냐니까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여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이 흐름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겠죠. 흐름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모든 사람들을 몰아가고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을 흐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성경에도 흐름을 바꾼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다롯과 모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전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전도자 사무엘이 딱 일어나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아스다롯과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그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했을 때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다윗과 같은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처럼 흐름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뭔가를 몰아가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에 흐르고 있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흘려보내시는 흐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흐름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흐름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지 말이죠. 이걸 오늘 렘넌트들이 딱 답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렘넌트들이 걸어가야 될 그 여정의 배경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 세상은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사는 나라는 다른데 이상하게 영적인 문제는 어디나 똑같은 거 있죠. 인종 다르고 나라 다르고 나라마다 역사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영적인 문제, 사단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는 어디나 동일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 있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는 전 세계로 영적인 문제로 딱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세 가지가 전 세계 언어, 민족, 인종, 나라 다 초월하고 237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그러면서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다음 모든 후대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을 붙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모든 사단의 흐름에 전 세계가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지금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흐름은 모든 것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에서 그 흐름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람을 몰고 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이제는 너무나도 맞다는 것처럼, 물질 중심인 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돈을 위해 사는 게 불행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맞아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성공이 참 성공인 줄로 알고 자꾸 후대들에게 그걸 심겨놓고 있단 말이죠. 그 틈바구니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런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같이 그냥 그 밀려가는 흐름에 같이 쓸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뭘 봐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 성삼위 하나님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확인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 살리는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리시느냐? 지금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걸 넘어서야 돼요. 말씀 기억도 잘 안 될 때가 있긴 한데 말씀을 잘 기억하는 걸 넘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237 5천종족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루시는 일이 뭘까? 그걸 파악하는 걸 보고 말씀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게 파악되는 시간이 강단의 시간, 우리 본부 말씀의 시간, 이런 중요한 시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기도에도 흐름이 있어요. 이걸 딱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막 필요한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앞에 말했던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는 일이 나랑은 얼마나 가깝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어느 정도 깨달았고 나는 여기에 어느 정도 내 역할을 찾았는가, 그걸 두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기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막 자책하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진짜 하시려는 일이 뭐지? 그 일이 나한테는 몇 퍼센트 진짜 소원으로 붙잡혔지? 1%밖에 안 붙잡혔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랑 나랑 멀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0% 딱 붙잡혔다. 그럼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그 다음 과정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딱 파악되는 걸 보고 기도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딱 붙잡은 사람은 삶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전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메시지에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붙잡혀서 이게 내 것으로 딱 붙잡히고 내가 이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거기에 딱 응답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확인하는 걸 보고 전도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매일 확인해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고 3오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무엇을 하려고 하실까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무엇을 꼭 하라고, 이걸 하면 모든 응답을 몰아가겠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응답이 쏠리는 그 키워드,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으로도 주신 거 삼뜰 전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응답을 몰아가시는 키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원하시는 전도,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뜰 전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디다가 뜰 만들어가지고 막 잔디밭 깔아놓고 막 뛰어다니자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준비된 뜰 자체가 되어지는 거. 모든 병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오면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복음을 심어주고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게 준비된 나, 치유의 뜰. 저 후대들에게 달란트 찾아주고 전문성 찾아주고 그리고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내 모든 것 속에 준비된 그 뜰, 서밋의 뜰. 내가 세 가지 뜰이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가장 필요로 하시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기만 해도 모든 응답을 부어주기 시작하는 최고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흐름을 먼저 알고 여정을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정을 이제 갈 때예요. 이제 이걸 알고 가요. 이제 삶들을 펼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이제 이걸 가지고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속으로, 미래의 준비 세계 현장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보통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오래되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자칫 잘못하면 세상에 속기가 쉬워요. 바로 뛰어들어가자마자 속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갈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을 살리는 9가지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를 얘기할 건데 간단해요. 3가지씩 묶어서 3세트거든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3가지 키를 딱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소통되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키워드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높이, 깊이, 넓이에요. 높이, 깊이, 넓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문제와 사건을 문제 그대로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높이란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높은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도 어느 정도 높을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준과는 절대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는 문제로 보이고 위기로 보이고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꼭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속게 되겠죠. 그럼 깊이는 뭘 얘기할까요? 깊이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 속에 지금 나타난 현상 말고 하나님의 숨겨진 아주 좋은 뜻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살리러 가야 돼요. 그거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 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넓이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예상하는 것보다 너무 다양하고 너무 커요. 맞죠? 이걸 인정하고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아니, 내가 볼 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넓다 멀대 광대해요. 그렇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가지고 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높이, 깊이, 넓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높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 깊이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 그 능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넓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넓이,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도 못 보고 눈에 나타나는 일들을 그 일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받아서 스트레스, 위기는 위기대로 받아서 두려워, 갈등은 갈등대로 받아서 스트레스 받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높이, 깊이, 넓이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3가지 있어요. 사람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 아래, 옆이에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이거는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있고 옆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윗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님, 어머님이 있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누구? 선생님도 윗사람이죠. 그리고 뭐 어른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동생들, 후배들, 어린아이들, 아랫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뭐 쟤나 나나 뭐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아랫사람 까마득하고 또 윗사람도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을 때가 와요. 그리고 또 동료들, 옆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꼭 나이가 같은 동갑 친구만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옆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속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렘넌트들을 속이려고 막 여러분들한테 모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속는 얘기들을 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그 얘기 듣고 내가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나도 속아요. 부모님이 하는 얘기에 나도 속아. 부모님이 속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힘 빠져가지고 힘 없어서 낙심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게 진짜 인생 문제인 줄 알고 또 다 내 걸로 받아들여. 그럼 나도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러고 흘러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걸 벗어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을 볼 때는 왜 저러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나쁜 걸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모르고 받아주라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아, 좀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배려해 주고 살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은 편하다 보니까 온갖 얘기,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거든.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다 해. 렘넌트들은 그 모든 얘기들을 듣지만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목적은 뭐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진짜 목적은 이들을 살리는 데에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살리는 거.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윗사람한테는 잘 수용해가지고 아이고 굽신굽신 잘하시고 아랫사람한테는 배려해서 좋은 선배인 것처럼 좋은 인상 남기고 옆사람들한테는 초월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혼자 잘 살아남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름 남들이 볼 때 인격 좋네, 사람 좋네 이 소리 듣자고 지금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수용, 배려, 초월 속에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윗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다니엘이 4명의 왕을 답을 주었던 것처럼 감옥에 5분 전까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답을 전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나는 윗사람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랫사람들에게 언약 전달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옆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힘주고 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가도록 할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속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모든 것을 수용, 배려, 초월하면서 이들을 살리는 데에 나는 모든 목적을 딱 두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 살릴 거 아니에요. 아예 당신들 아주 세상의 흐름, 사단의 흐름 속에 틀린 흐름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알려주고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여정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가지입니다. 모든 사건, 일들을 볼 때 요 3가지 키워드로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왔습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와 있는 문제만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속아요. 이 문제는 오래된 과거가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오래된 과거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문제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는 무엇일까요? 이게 증거로 바뀌어서 간증거리가 되고 237 치유 서밋을 살리는 미래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이걸 전부 다 바꿔놓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을 볼 때, 한 문제를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보면서 이 사람을 돕고 이 문제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를 딱 볼 때 이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속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딱 복음을 주셔가지고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되어서 나를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는 복음이 우리 안에, 이 친구 안에, 우리 사람들 안에 딱 들어와 있구나. 그럼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 이 사람을 증인으로, 이 사람을 이 분야의 증인으로, 저 사람을 저 현장에 딱 증인으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237 5천조적 복음화 하시겠구나.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쫙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눈이 없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한 사람. 지금 잠깐 잘해주는 사람만 진짜 잘해주는 사람. 지금 조금 문제 만나면 문제 만나서 큰일 났어. 전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세상은 그런 걸 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12가지 사단의 흐름이 정신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몰아가는 능력으로 지금 싹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속지 않아야 될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틀어 바꿔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살리는 흐름으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여정을 걸어야 할 때 요 9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흐름을 딱 볼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높이, 깊이, 넓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 아래, 옆 나는 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속는 게 아니라 딱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리고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는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과거, 현재, 하나님이 하실 미래 무엇인가 이미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답을 주고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렘넌트가 상상만 해도 멋있죠,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이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응답이 오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중요한 건요,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렘넌트가 아침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저랑 같이 기도했는데 얼굴을 봤더니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얼굴을 하고 오늘 예배에 왔더라고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가 왔대요. 눈도 안 떠지고 막 사진 보니까 어제는 막 두드러기도 나고 막 그랬어요. 아니 아파 보니까 어때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막 원래 평소대로 하던 게 좀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그쵸? 막 원래 눈 잘 보였는데 막 눈도 막 작아지고 잘 안 보이고 앞에 보려고 그러면 자꾸 눈 더 크게 떠야 되고 모든 게 지치고 힘 빠진단 말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 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뭐 소용없는 일로 보여요. 못해요, 그 사람은. 그쵸? 근데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는데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막 중요한 메시지 하시는 일도 하셨지만 원래는 가장 소수의 사람들을 딱 변화시켜서 이 사람들이 전 세계 바꿀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계속 하시다가 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변화되면 전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사무엘 한 명이 모든 우상 숭배의 흐름을 다 끊어버렸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딱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9가지 단어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면서 영적인 힘 빼앗기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높이 깊이 넓이 딱 이거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영적 서밋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위, 아래, 옆 속지 않고 그들을 살리는 본질에 딱 집중할 수 있다면 살리는 힘을 가지는 게 기능 서밋이에요. 기능이라 그러니까 일 잘하고 막 업에 잘하고 막 부자 되는 게 기능 서밋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능 서밋이에요. 진짜 성공, 그거는 사람 살리는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의 것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진짜 시급하게 치유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모든 분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 모든 국가의 사람 전부 다 치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힘을 가진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치유가 급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뉴스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대통령 탄핵당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한쪽에서 너무 좋다, 한쪽에서는 너무 슬프다, 막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누가 맞냐 틀렸냐 이전에 정치라는 병이 심각하게 지금 전 세계를 덮어가지고 미국은 또 미국대로 막 우리나라만 최고할 거야 이래가지고 또 막 전 세계에다 대고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하고 있고 그 와중에 또 그걸 노려가지고 요때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대국 되자 이러고 중국은 또 딱 일어나고 전부 지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완전 귀신 들렸다 정도가 아니라 네피림이 돼가지고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빛을 비추어 살아남아서 돌아오면 안 돼.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틀어서 복음의 흐름으로 바꿀 전도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뭐 믿어지시는지 안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의 흐름 바꾸고 가정의 흐름, 학교의 흐름, 현장의 흐름, 미래의 흐름 바꾸는 주역으로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고 날마다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생명,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리는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져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지금 고통 속에 밀려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살리고 틀어 바꾸는 세상의 흐름 바꾸는 여정 걸어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일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